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는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영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럽과 전 세계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들 삶까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확증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장소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최근에 많이 오게 되어지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상황에 맞는 마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상황하고는 반대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두운데 주님 말씀은 빛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짐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살아낸다 그러죠.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몇 개월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어느 일정 기간에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언젠가 그 말씀이 삶에 정말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로 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이뤄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냥 감동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뤄내는 겁니다. 환경은 아마 반대일 겁니다. 근데 주신 말씀은 환경을 역전시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역사적인 내용.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셨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기에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죽임을 당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셨던 분이시기에 그 역사적인 흔적을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은혜도 되고 감동도 있고 또 저희가 결단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 체포당하셨습니다. 체포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안나스의 뜰에 가서 먼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가야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야바를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나스를 먼저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신문은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서기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로마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퇴임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위가 가야바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 가야바. 가야바도 역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뺏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무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민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핀 사람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문을 당했던 안나스에게는 두 가지 신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향을 알고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추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교훈을 퍼뜨렸냐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냐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냐, 이것이 안나스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이상한 말 한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회당과 성전에 모여서 늘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궁금하면 제자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야바 집으로 갔더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요. 장로들은 유대 전통의 전문가였습니다. 율법 전문가, 유대 전통의 전문가. 그들이 왜 모였을까 하냐면 그들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어긋난 것이 뭐냐, 또 유대 전통에 의해서 어긋난 것이 뭐냐, 이것을 그들이 찾아내기 위해서 모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사람을 신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59절, 오늘 읽었던 59절에 보니까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증거를 찾긴 찾았는데 거짓 증거였습니다. 거짓 증거를 찾음에 유대 공회도 개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해코지하려고 증거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수집을 하긴 했지만 쓸만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참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냥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그 일을 그들이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결론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들이 불법 재판이었다라는 근거가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근거는 이거였습니다. 유대나 로마법은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은 야간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동뜨기 전에 예수님은 그날 바로 즉결 심판을 당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정해놓고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범죄자의 인권을 위한 변호인과 증인들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은 거짓 증인들만 동원됐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일도 그렇고 세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급하면 변호사 불러달라는 거죠. 변호사랑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변호인도 증인도 없었고 대신 거짓 증거자들만 동원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불법 재판이라는 이유는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법에 따른 재판 절차는 최소한 이틀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껴서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루 이틀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룻밤 만에 모든 재판을 진행해 버렸습니다. 위법인 거였습니다. 위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불법 재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은 산헤드린 의회의 공식적인 회집 장소,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야바 처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의를 걸지 않았겠을까요? 같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력 안에 군림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대제사장은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신문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관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어떤 원인들을 알고 나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들이 벌써 이 사람 죽이자라고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다음에 재판에 대한 거짓 증거를 모아가지고 짜맞추기 하는 거죠. 먼저 죽이자. 죽이는 것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죽이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증거를, 거짓 증거들,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갔던 것이 그들의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처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이 성전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성전을 허문다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는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입니다.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참 억울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원칙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법에 맞는 것이 없이 그냥 다 그들 뜻대로 그냥 법을 해석하고 맞춰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인터넷 도배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고 국민청원 뭐 이렇게 쓰고 피켓 들고 밖으로 나가고 심지어 뭐 얘기하고 그거 아닙니다. 떳떳하게 대변하고 이거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죄의지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져야 됩니까?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에게는 너를 살려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는데 얘기 좀 해보라고. 저 같았으면 얘기했겠죠. 물론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 그러셨겠죠. 억울한 건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사실대로만, 거짓이 아니고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셨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나치 때 사형언도를 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형장으로 갔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거였습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심한 것은 예수님을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속이 막 끓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하시지. 너 이름 뭐야?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맡기만 하시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그렇게 행하셨던 거였습니다.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를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구절 좀 뽑아왔습니다. 8구절 정도 뽑아왔습니다. 4구절은 같이 읽고 4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하셨던 이야기 1, 2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400년, 500년 전 얘기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사셨다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했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기 위한 삶이 그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은 이루는 삶입니다. 이루는 삶입니다. 저지르는 삶보다 이루는 삶이 어렵습니다. 이루는 삶이 어렵습니다. 말한 거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삶에서도 어려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다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도 그렇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야훼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야훼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다 이루게 하셨던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만약에 화를 내시고 그 분을 다 표출하신 다음에 그 길을 갔다고 하면 말씀대로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모욕당하셨던 예수님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주먹이 젖는 거 있죠. 주먹이 젖으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보여집니다.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4절 말씀인데요, 우리 6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들이 질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다른 건 다 인내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본문에 의해서는 맞다, 내가 말한 그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바뀔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하기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진리고 진리는 진리답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존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 꼭 나타나는 무리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뭘 덧붙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나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해가지고 잘 엮어서 뭐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은 이단입니다. 이단은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단에 관한 내용도 들어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깔린 게 이단 내용입니다. 클릭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뭐라고 하나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자꾸 들으면 홀립니다. 이거 경건한 말 써야 되는데 미혹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신현웅 목사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은 제 친구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신천지에서 교육시키셨던 가장 높았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단 사무소를 차렸는데, 제가 여덕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 기도회 한 500~600명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뭐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좀 뭐 이렇게 했더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서 1시간 강의를 하면 아무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라도 1시간 강의하면 당신네들 나를 하나님으로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왜 이단 영에는, 이단들에게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저희는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 글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처가 다 누가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단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많이 보여졌던 이단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관심을 갖지 않지만, 요즘 새로 나온 이단들, 구별이 잘 안 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큼지막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통일교, 또 안식교, 신천지,
또 뭐 있나요? 구원파 뭐 이런 큰 이단들은 누가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단은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들은 들어가면 그들에 관한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 이단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몇 개월 동안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정체를 노출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발목 잡힌 것처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 기웃기웃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이단입니다. 진리는 진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명제 가운데 붙일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덧붙이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분 자체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저 신성 모독하는 얘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들었지 않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 죽이십시오 여러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죽여버려라.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쓰고 그분은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렇게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상황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정말로 반대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놀라죠. 도대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해야 될 것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안 잡힙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십시오. 응답될 것입니다. 저희가 1년 좀 지난 전에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늘 같이 읽어요. 그냥 읽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그리고 또한 엑스트라 기도 제목 계속 읽습니다. 중보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 읽고 1년 좀 넘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그 기도 제목을 만들었을 당시에 설마 이게 이루어질까? 너무 환경하고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솔직한 표현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쓰긴 썼는데 주여 이걸 어찌하오리까? 근데 기도 제목이니까요. 그리고 적고서 늘 기도했던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그걸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 참 놀라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 1년 한 몇 개월 됐을까요? 거의 1년이에요. 빨리 응답된 거죠. 1년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루 딱 정하, 오늘 디데이를 오늘 삼으셔서 다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을 다 적으세요. 그리고 기도 가정 예배 때마다 늘 그거 읽으면 되는 겁니다. 부담 갖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면 그냥 읽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보기도 적어놓은 거 하고 그거 하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면 뭐 한 시간 많이 필요 안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1년 반 지나서 보시면 이거 응답됐고 이거 응답됐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님의 삶. 그럼 저희들의 삶도 말씀을 이루는 삶, 개인의 삶.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긴 있죠.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조건만 딱 채워지면 그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되지 않는 일들이 돼요. 좋지 않습니까? 한번 모험 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막해요. 근데 기도했더니 길이 열려요. 근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보시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 길로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가라는 소리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기도 제목 적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억울함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으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놓지 말고 마음에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